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1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것으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을 섬기러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어머니를 쫓아서 명상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어머니를 쫓아서 절을 하며 기도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고등학교를 갈 때 미션 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에 가서 성경을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부터 선다싱은 어릴 적 부모님을 쫓아서 종교 생활하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다싱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선다싱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게 되는가 하면 맨발로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1년에 한 번 이상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 늘 맨발로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 들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지 아니했어요. 신학교를 다니지 아니했지만 그는 늘 두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성경을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다싱으로 하여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은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베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큰 산불을 만나게 돼요. 산불을 피해서 암벽 동굴에 피하게 되죠. 암벽 동굴에 피한 썬다싱이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아주 안타까운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큰 불이 나무에 붙어서 큰 나무 위로 불길이 올라가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새가 2마리가 막 짖으면서 그 나무 꼭대기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새가 왜 그러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위에 새집이 있는 거예요. 새집 안에 새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그 나무 위로 계속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새가 나무 꼭대기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맴돕니다. 그리고 불길이 계속 올라가다가 둥지에 불이 확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미새가 쏜살같이 새집을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 어미새는 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새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썬다싱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썬다싱은 열심히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계속 다니다가 그는 어느 날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 지역으로 복음 전도하러 가다가 그 다음에 아무도 그의 소식을 모릅니다. 그는 일본에까지 와서 복음 선포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썬다싱은 신학교에 다니지 아니했어도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지 아니했어도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썬다싱이 신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지 아니했는데도 어떻게 성경을 깊이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마음 속에 늘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오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그것도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것처럼 너희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유익함이 있는데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용도로 2000년 전에 헬라 국에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러한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을 했는데,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거를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신, 거룩한 신, 무당들은 악한 신을 마음에 품고 있죠. 악한 신과 함께 살아가요. 악한 신이 점을 치잖아요. 우리가 성신, 거룩한 신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은 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신을 내가 받고 거룩한 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뭘 도와줄까요? 점치는 일을 도와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교회에 찾아 나온 것, 내가 두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누군가 뒤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 어두움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 흑암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들의 마음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고 주님의 빛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떤 불신 영혼, 친구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계속 물리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서 그 마음 사이로, 어두움 사이로 주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돕는 역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을 주시느냐? 우리가 평생 동안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고, 평생 동안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장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악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참된 스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참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쫓아가면 나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가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 세상을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 그러면 눈에 보이는 스승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5월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승 그러면 눈에 보이는 스승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부모 스승, 또 학교 선생님 스승, 또 이웃 스승, 또 자연 만물이 우리들의 스승이 또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스승들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5월을 보냅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나왔더니 꽃다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도 성도 적어놓지 않은 꽃다발을 하나 새벽 시간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표현만 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또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식사, 우리 사역자들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한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멋있는 꽃 색깔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코발트 블루, 너무너무 좋은 색깔의 꽃을 또 청년이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받으면 힘이 되더라고요. 격려도 되고. 그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우리 6절 말씀부터 10절 같이 봉독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탁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또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스승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있고, 또 학생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내 자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사람인지라 격려가 돼요. 힘이 나요.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스승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스승,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스승은 때로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실족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은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늘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내가 대전에 있을 때나 타지로 갔을 때나 늘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든지 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바른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길이 막히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축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